예,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먼저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고 보충하는 또 말씀들도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아담에게 함께 하셨던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그러나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마음에서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너희를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창세기 뭡니까? 1장, 2장에는 뭐 두려워하고 동물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동물들도 아담 때에는 말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는 짐승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이런 세계가 펼쳐졌냐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헐몬산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일부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서 네피림이 너무 장대하고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그 식량들을 다 없애고 이제 먹을 게 점점 없어져 이제 사람들이 아예 못해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네피림들이 뭡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뭡니까? 동물들도 잡아먹고 막 악한 세계가 하나님이 피까지도 막 먹고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66권만 봤을 때는 셋의 자손들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악이 판치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2025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소돔과 고무라 또한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어디가 더 악해 빠지겠습니까? 지금이 더 죄가 창궐하고 악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물심판은 다시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불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뭐 결혼 잘못했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 마음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폐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왜 성경에 여러분 짐승들도 나오고 또 뭡니까? 용이라고 하는 사단, 뱀이 나옵니까? 또 그 밑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하늘의 별들에. 그 3분의 1들 천사들이 사단 마귀에게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의 심판이 이제 나중에 있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심판의 세계와 불심판을 받을 이 마지막 때 세계에 어떤 일들이 천사들의 세계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엿보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요 이걸 도대체 깨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보도록 한정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성경 66권에는 뭐가 있냐면 1, 7, 9, 15, 36, 47, 86, 99 이걸 보고 우린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러나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을 얘기를 했으면 다는 모르더라도 그러나 한정 지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서나 신연서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이게 옳으니 틀리니 뭐 이런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이게 맞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뭡니까? 천주교에서 너무너무 되니까 아무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한 게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한정 지은 게 성경학자들, 뭐 칼빈, 루터, 뭐 존 락스, 저 성경 66권을 정한 자들 전부 다 그 마음에 그러면 죄가 없이 복음을 100%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그 성경에 관한 것들을 지정을 했느냐, 아니면 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정해놓은 거냐, 이건 우선 따져봐야 돼요. 난 존 칼빈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존 칼빈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개신교인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게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그렇게 했다라면은 성경 66권을 정한 자들 또한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을 못 받은 상태로 자기 논리들을 주장해서, 그러면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라.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뭡니까? 채소를 너희의 식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풀과 이런 것들을 먹고자 하면서 동물들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정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노아의 때부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채식만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왜 육식을 허락하셨냐면 네피림들이 와서 여러분 먹을 게 이제는 없으니까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500년 동안 네피림의 수명이 5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칼을 주게 해가지고요, 그들 서로 전쟁을 벌이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고요, 남아있는 자는 물에 여러분 심판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동물도 잡아먹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 얘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저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붉고요, 동물이나 여러분 사람에서 이제 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피를 흘린 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서도 안 되고요, 동물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피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에게는 너희가 필경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에 네가 땅에 뭡니까? 땅을 파서 힘들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채소를 먹을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러나 뭡니까? 노아의 때에는 동물을 이제 먹게 하시는데 그 동물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끔 만듭니다. 두려워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긴 먹되 대신에 정이 잡아먹겠거든 그 피를 흘려서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고 그렇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자기 몸에다가 전부 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속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간 죽어야지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뭡니까? 피까지 먹는다는 건 뭐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생명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너희가 함부로 했다가는
뭡니까? 구원도 없는 거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 마음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즉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 이게 전부가 이 피를 뭡니까? 함부로 한다는 얘기. 예수님 피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싹 없앴으면 없앤 건데 아직도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나 이렇게 믿을래요. 그게 칼빈 교리니까요. 그럼 뭡니까?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믿으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경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피를 핏째 먹었다라는 겁니다. 핏째.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너희가 누군가를 죽이면 네 생명의 피를 너에게 찾겠다. 그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만약에 어떤 사자가 양을 찢어 죽였으면 그 양의 피를 사자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면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늘의 돌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걸로 우습게 여겨요.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 강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 죽이는 걸 열받는다고 다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존엄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5절만 읽고도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즉 사람이 누구를 죽였으면 그 놈도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즉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을 죽인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열받는다고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유다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를 지었고 나가라 미련하다고 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죽였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네가 함부로 무시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초점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를 네가 함부로 경멸하고 업신여기며 막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그건 나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자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널리 퍼져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똑같이 두 번 얘기해요. 9장에. 이건 아담에게도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제 숫자가 너무 적어요. 노아의 식구들 8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여러분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고기들은 안 죽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들 벌레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임을 안 당하는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사는 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노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셈, 함, 야벳에게도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임재의 얼굴을 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거룩한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임재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을, 또 하나는 거룩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부류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집에서 출입을 하면서 여러분 명령들을 받드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천사들이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을 때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네가 웃었느니라. 저기 뭡니까? 사라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하늘나라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인자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욥기에 잘못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나 동물들, 벌레들한테도 다 새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첫 언약입니다. 이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처음 언약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물로는 다시는 심판을 안 하시겠대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로 다시는 이제 홍수를 내 가지고 심판을 안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사단 마귀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합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죽이려고 그 입에서 물을 토해냅니다. 근데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땅의 그 물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단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할 거다. 여러분, 원래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나중에 사단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물은 뭐냐? 자기도 심판을 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처럼 막 나타납니다. 그러나 물로 심판 안 해서 땅이 전부 다 흡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또 다시 요한계시록에 이제 돌아가 보면은 얘기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토록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를 우리가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위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지개를 이제 여러분,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돌판에 뭐가 있냐면 777절을 세우셨습니다. 777절. 77에 49죠. 신년도 얘기를 해요. 신년. 되게 많습니다. 이 뜻이. 이 77절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증거들을 뭡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모세의 토라, 즉 성막 제도나 절기들이나 희생의 제사법들, 이런 걸 정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아담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의 돌판들에 적혀있던 걸 그대로 이 땅에서 써가지고 천사들이 알려서 여러분 가르친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77절이고요. 이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밀초실절. 이게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에 오순절에 그때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그대로 다 지키려고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가졌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그 유월절 때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도 빼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인들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율법. 어떤 목사들은 뭡니까? 우린 신약에서 복음이 완성됐으니까 구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멋대로 떠르는 걸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믿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몇백 년 전부터 가르쳤고 정해놓은 걸 우리가 믿고 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맛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의 진리가 되지요. 내 멋대로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데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누굴 이용하느냐? 성경학자,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모두가 자기 뜻대로 믿게끔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완전히 눈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거 길게 얘기하세요. 무지개 언약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이라. 희한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노아가 저주했다는 걸 알고 자식들을 뿔뿔이 이제 여러분 노아하고 못 만나게 합니다. 나중에 여기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이 갖고 있는 땅들을 침범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뭡니까 맹세하게 했거든요. 땅 분배할 때에 서로가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함의 자식들이 침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가나안을 여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성경만 보면 함이 여러분 노아가 가나안을 이렇게 자꾸 저주를 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에 있을 때에 가나안이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랬던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를 막 접하고 이런 일도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 가나안이 노아를 아마 좀 안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어떤 그런 설명을 한 책을 제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왜 가나안을 왜 저주를 하지? 함이 그 얘기를 노아가 빨개 벗고 있는 거를 두 형제한테 얘기를 했는데 함만 저주하면 되는데 왜 가나안을 자꾸 저주하지? 가나안은 두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 여기는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노아에게 안 좋은 일을 아마 가나안이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루바르산에 아라랏산 중에 루바르산에 이제 배가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포도 농사를. 그래서 보통 3년째는 못 먹어요. 4년째는 하나님께 뭡니까 찬양을 드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담가서 5년째 먹었던 거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저 자식들하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있다가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뭡니까?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있으니까 그 두 형제에게 얘기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돌아다가면서 옷으로 덮어드렸다고. 이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원래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라는 거는 그 근원을 들춰내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같은 사람인데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우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또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그 하체가 근원이 됐다는 건 네 어미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고 네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딸의 근원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는 숙모의 하체를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모하고 잠자리 하고요. 이모하고 잠자리 하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이들이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뭔 얘기를 들었고 교육을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버지하고 빨개 벗고 저기 냇물가에서 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했냐면 아담 때부터 내려온 하늘나라의 돌판에 기록된 토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냥 이 외에 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에녹서와 신연서 이런 데 보면 그 이유를 알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거 여러분 자 요거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파 같은 박옥수 같은 놈들이나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저 새생명성교회에 다 구원파 종류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함은 여러분들은 인도자의 하체를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2단 교주들이요. 이런 걸 노려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목사 흠잡지 말라. 욕하지 말라. 아니지 내 앞에 있는 목사가 잘못하고 하나 앞에 개처럼 행동하면 개 욕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불경죄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비 하체 즉 네 교회의 목사 박옥수 잘못된 거 보지 말아라. 자기는 한 달에 40만 원만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뻔뻔스럽게. 그 지갑 안에는 9개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속이는 놈들인데 뭡니까? 그런 거 여러분 내가 그 전에 뉴스 봤을 때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여러분 빠진코가 딱 걸렸대요. 그거를 나도 복음 전파하려고 물질 좀 공급하려고 자기가 빠진코 갔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달라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빠진코 할 수 있고 화투도 할 수 있죠. 뭐 심심하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 내가 뭘 하든지만에 간에 얘기하지 마.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손주딸 자기는 70인데 예를 들어 손주딸 애가 20살이에요. 너무 이뻐요. 아름답고 가슴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너무 그립고 머리카락도 너무 예뻐요. 한번 자고 싶은 거예요. 너 나 좀 섬겨. 그 밑에 심부름하는 큰 대빵 여자애가 너 오늘 목사님 좀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들여보냈대요. 다리를 벌리고 70대 노인네 그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 이만희만 그럴까요? 개신교 안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만약에 걸렸다. 내가 하나님 종인데 그 하체를 보지 마. 네가 저주를 받아. 저는 그런 세계 너무 잘합니다. 뭐 돌나라, 돌나라니 뭐 아가동산이니 뭐 통일교, 문선명이 이런 놈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새생명선교회 장창선 이런 놈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있냐면 서신서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리고 함께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품어주고 혹시 형제가 또 앞선 자가 범죄했을지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교훈을 해서 그가 악에서 돌이키도록 이겁니다. 그 근원을 하체를 붙잡고 욕을 해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듯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그 마음을 쓰는 겁니다. 하체 그 근원이라는 거를 잡아서 같은 놈끼리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집사가 있어요. 꼬셔서 같이 모텔을 갔어요. 여러 애들이 다 눈치를 다 챘어요. 그런데도 말을 못합니다. 남편이 있는 그 여집사하고 그 목사하고 그 마누라도 알아요. 그런 관계라는 걸.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얘기만 하면 돈을 그냥 입막음 하려고 5만 원짜리 다발로 퍽퍽 줍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막 줘요. 공동의 돈으로 땅을 샀으면 그거를 남편 있는 여집사한테 이름으로 해주고. 그런 놈이 교회 목사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 아니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종이라 믿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증표를 내라 그래 하세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거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한 증거 한번 내십시오. 그래서 뭘 내놓냐면 복음을 내놓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딱 나오면 하나님 종이고요. 아니면 거짓 사단 마귀의 목사입니다. 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 만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가 진짜 하나님 종입니다. 말은 변변치 않아도요. 진리가 그 마음에 그 입술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봅니다. 자,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뭔 일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안 빼놓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아니 이상하지. 셈, 함, 야벳이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느냐. 그러면 함에게는 가나안만 있었습니까? 미스라임, 붓, 구스 이 네 명의 자식이 있는데 왜 가나안에게만 저주를 하느냐.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지 할아버지를 따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다른 부분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이 가서 그런 걸 안 좋은 걸 보고 아버지가 빨개 먹고 잤으니까 좀 어떻게 해봐. 두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자초지종을 딱 듣고 나서는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써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읽잖아요, 성경을. 셈, 함, 야벳, 가나안 저주했구나. 그럼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마음 심령에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즉 성경 말씀을 교양서적 정도로 읽는 거지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다 몰라요. 정말 찾고 찾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 있는 자들 외에는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쭉 읽고 말아요. 자,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들이 이제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나? 누구죠? 아수르가 태어납니다. 여기서도 셈의 자식에서 아수르가 있고요.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서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굽니까? 아수르가 여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난 머리가 나빠서 역사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야벳에게서 엄청난 악독한 자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 야벳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한 자예요. 셈에게서도 여러분, 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또 우리도 어떤 이스라엘 학자가 한국 사람은 어느 족속에 속합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셈의 족속일 거라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일 거고, 보통은 이제 야벳 쪽 속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동쪽으로 계속 옮긴 게 야벳이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곡과 마곡 백성이 태어날 거니까. 자, 그런데 함이 검다, 뜨겁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참 기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답니다. 내가 어떻게 사전을 보다가 참 기르다. 즉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갔어요. 흑인으로.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함의 후손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들이 많을 겁니다.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더운 데 살으니까 맨날 탄 얼굴에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탄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 똑같은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피부색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핫질의 인간들이에요. 핫질의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피부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간들의 세상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여러분 쭉 읽어드리면서 또 여기 지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말씀들을 좀 더 보충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거 지금 신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소창세기입니다. 이 신년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들에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적어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 돌파만 받아온 게 아닙니다. 성막의 제도들이나 또 희생 제물들 드리는 방법들, 절기들,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토라,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토라라고 하는 뜻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가르침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신년서를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성막 제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지 멋대로 썼을까요? 천사들에게 배웠던 내용이 이 신년서에 있는 겁니다. 신년서를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 너희 생명의 피가 요구되지 않게 하여라. 즉 너희가 누구를 죽이면 너희의 피도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피를 너 가져갈게. 너가 다른 사람 죽였잖아.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내가 너 피를 찾으러 왔다. 이게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서, 모든 짐승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죽이면 안 되지만요, 짐승들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불교 가르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니, 뭡니까? 모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신년서.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육체에 있는 어떤 피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는 이 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언약을 맺었다. 자,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 산 위에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함으로 언약을 맺어야 할 것이며, 이 산 위에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요 전까지는 셈함 야벳에게 노아 때를 얘기를 했고, 여기부터는 뭡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 산 위에서, 시내산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함으로 언약을 맺어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그들 위에 피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증거는 너희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어떤 날에도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가축들의 어떤 피도 먹지 말아야 하며,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짐승이나 가축이나 새들의 피를 먹는 사람은 그와 그의 씨가 땅에서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여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씨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있게 하여라. 이 법은 시간에 한계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영원한 맹세 언약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것을 준수해야 하며 제단 밑에 앞에서 피를 가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계속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요, 제단 밑에다가 계속 피를 뿌리고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 예법을, 제사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때 아브람 이전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에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대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거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를 아침에 잡아드리고요, 해 질 때쯤 잡아드립니다. 저녁 때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번거로운 일을 계속합니다. 너희 대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들이 계속 이 법을 지켜서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노아의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홍수가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징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땅에 모든 날 동안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위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지금 계속 창세기 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매년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무지개 언약입니다, 해마다 한 번 이달에 77절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져 있다. 이 하늘의 돌판에 이미 77절에 관해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천사들이 와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77절이 오순절이고 밀초실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쭉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이 모든 절기가 창조의 날부터 노아의 날까지 하늘에서 26시년과 5주간 동안, 이게 130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1309년 노아의 홍수 때까지 동안에 경축되어서 지켜졌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77절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무지개 언약 이때 딱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도 77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77에 49입니다. 49 신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년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에 정해둬서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77절을 지키려고 오순절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기한이 밀초실절이라는 건 밀을 처음 따는 열매, 첫 단을 거두는 날을 밀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를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나눠요. 추수 때가 약간 다릅니다. 원래는 밀초실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 혼동이 돼가지고 맥추절을 그냥 밀일이나 뭐 그냥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토라에서 하루라도 어기지 말라. 한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진 겁니다. 달력을 어느 걸 쓰느냐, 태음력을 쓰느냐, 태양력을 쓰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니 태음력을 씁니다. 바벨론 끌려갔는데 거기서 달력을 쓰거든요. 태음력을.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364일 기준으로 해서 모자른 날들을 어떻게 하고 다 알려주셨거든요. 원래는 뭡니까? 365.2422일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에녹서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364일에다가 모자른 날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이래서 364일로 지키라 그랬는데 태음력은 뭡니까? 360일에다가 뭐 5년에 뭐 5일이 모자른다든가 막 이래요. 그럼 거기다가 뭘 껴 맞춰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나눠진 게 달력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정확한 건.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 의로운 자의 후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자. 더 경건하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아니 비슷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맞는 거야. 하나님 명령은 하루라도 어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니다. 자, 해마다 한 번 이달의 77절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7절의 77은 숫자 7의 복수형 명사인 사부라는 말인데 이를 쇠부올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 그 뜻은 맹세들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건. 복수형으로, 두 번을 겹쳐 있기 때문에. 신년서에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과 고기와 그 피를 함께 먹지 않을 것을 맹세한 본문에서 쇠부올, 곧 맹세들의 절기로 읽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맹세의 우물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것도 나옵니다. 또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뭡니까? 7 우물이던가 심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물이라는 말 나올 때 자세히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들의 절기로 읽을 수 있다. 모세 오경에서는 7일 주기를 7번 카운팅, 그러니까 센 것을 연관시켜서 샤볼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77이라고 하는 건 맹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거룩과 거룩을 얘기해요. 언약을 얘기를 하고 정함을 얘기를 합니다.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9년, 77에 49. 그걸 신년이라고 정한 것도 다 있고요. 안식일을 정하신 것도 7일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맥락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그 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깨달을 자들은 하나님 종들밖에 몰라요.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으며 77절을 왜 주셨으며.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사람의 숫자는 666이다. 이건 사람의 숫자라고 나와요.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나와요. 근데 하늘에서는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664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별 이상한 쓸데없는 말을 막 만들어낸다고요? 그 숫자를 풀이하면 예수님이 돼요. 666을 표시하면 사단 마귀가 되고요. 사람의 숫자가 되고요. 나도 몰랐죠. 뭐 664가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에 664 이거 보고 예수님이 맞구나. 전 알죠. 풀이해 보면 666은 하나님은 1과 3은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과 3은 6은 사람과 종의 숫자입니다. 4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60은 존귀케 되는 걸 얘기하고
주관을 하고 600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뭘 하시는지가 664에 나와 있어서 아 그렇겠구나 저는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싶은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고 그냥 자기 잘나 거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들은요 아예 그냥 이런 얘기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절기가 창조의 날부터 노아의 날까지 하늘에서 26희년과 5주간 1309년 동안 경축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창조의 날부터라는 건 아담의 때부터 노아 때까지 1309년 동안 7절이 지켜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하늘에 있는 돌판에 써있던 것들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대심판인 천년왕국 이후에 멸망의 날까지 있던 것도 벌써 하늘의 돌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막 죽임을 당했던 의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런 놈들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몇 명까지이고 이름이 뭔 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생명록 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돌판에. 내가 그런 말씀을 에녹서나 신년서를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명확하심을 제가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성경 66권만 읽으면요 내가 계속 그러려니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가 추측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명확히 있으면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노아가 죽는 날까지 7희년과 1주간 동안, 이게 35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350년 동안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죽는 날까지 이 77절을 지켰는데 노아가 딱 죽자마자 이 77절을 안 지키게 됩니다. 아브람 때까지. 자, 그의 아들들은 노아가 죽은 날부터 아브람의 날까지 절기를 멀리하고 피를 먹었다. 피 먹지 말라 그랬죠. 77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동물을 잡으면 피까지 막 먹는 거예요. 계속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홀로 이 절기를 지켰고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절기를 지켰어요. 자, 노아 때까지는 절기를 지켰는데 노아 죽고 나서는 셈, 함, 야벳부터 쭉 이 절기를 안 지키다가 아브라함 때 아버지 데라까지 뭡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막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년서나 에녹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어떻게 했고 또 데라의 두 아들, 세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또 누구죠? 하일이 아니다. 맞죠? 노아가 아브라함이 떠난 곳, 그 형의 이름이에요.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룻의 아버지. 하란. 아, 내가 이제 머리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글 배우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토라를 읽게 되고 아브라함 혼자서 지켰다는 얘기가 여기 여러분 신년서에 나옵니다. 창세기만 보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홀로 이 절기를 지켰고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도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절기를 지켰잖아. 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식들 데려갑니다. 유다와 레위를 데려가는데요. 아브라함이 레위를 보고 뭐 여기 창세기 안 나온 내용입니다. 심히 기뻐했어요. 유다와 레위를 축복을 합니다. 그 레위에게 뭡니까? 하나님 토라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제사장이었고요. 이삭도 제사장이죠. 야곱은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은 뭡니까?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에 있는 뭡니까?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형제들이 죽으니까 7.7절을 또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성막제도, 제사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절기를 지켰으나 네가 이 산 위에서 다시 새로이 절기를 경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날을 잊어버렸도다. 그러니까 7.7절 절기를 끊어버린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는 없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제사법 7.7절을 지켰고요. 오순절을.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 있을 때까지는 지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430년 동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도 지어놓고 거기서 7.7절을 지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모든 세대 동안 그들을 위한 계명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순절을 지키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계명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주는 계명으로서 1년 중 이달의 한 날에 절기를 경축해야 할 것이다. 이 날은 7.7절이면서 자 7.7절 오순절을 얘기해요. 또한 밀초실절이다. 여기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7.7절과 밀초실절인데 이 절기는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7.7절이 7과 7로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겹이 돼 있죠? 근데 7.7절하고 밀초실절이 두 겹으로 돼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으며 이중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 기록된 대로 새겨진 대로 이날을 경축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보니까 이 7.7절을 이게 지낼 때 보면 떡 두 덩이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뭐 지낸다고. 여러분 우리가 떡이 6개씩 12개를 진설병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뜻이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7.7절에도 뭐 떡 두 덩이를 이렇게 뭐 들린다고 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자, 22절 내가 너를 위해 써놓은 첫 번째 토라의 책에 이 절기를 너희가 1년 중 하루 그 시기에 경축하라고 기록해 놓았으며 이 첫 번째 토라의 책은 절기에 관한 토라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절기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절기들 많죠. 7.7절 맥추절 또 초막절 무교절 뭐 이런 식으로 절기에 관한 것들이 쫙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중 하루 그 시기에 경축하라 기록해 놓았으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매년 이달에 하루 이 절기를 기억하고 경축해야 할 것과 이 절기의 희생제물에 대해 설명해 줘야 돼. 절기들과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7.7절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좀 설명을 월삭에 대한 것도 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월삭은 매달 초에 1일을 얘기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이 월삭은 초를 얘기해요. 1일날. 첫째 달 월삭, 즉 1월 1일, 넷째 달 월삭, 일곱째 달 월삭, 열째 달 월삭 기억할 날들로서 1년을 4분기로 나눈 계절의 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첫 번째 달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과 4월 1일과 7월 1일과 10월 1일 이게 세 달에 한 번씩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달. 자, 계절들인데 이 날들은 영원한 증거로 기록하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되고 규정되어 있다. 노아는 자신을 위해 그날들을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들로 제정하였고 월삭 사계 그러니까 4번입니다. 1년에 4번. 그렇게 함으로 그 날들이 이거를 기억하려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만 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정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제정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그 날들이 그에게 기념이 되도록 하였다. 첫째 달 월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첫째 달 월삭입니다. 그 첫째 달 월삭에 땅이 말랐고 이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서 물이 차올라서 1년 있다가 첫째 달 월삭에 땅이 말랐고 그는 방주를 열어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나왔어요. 배에서. 자, 넷째 달 월삭에 그 시면 아래 깊은 곳에 입구들이 닫혔다. 바다 깊은 곳에 땅에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막 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 입구들이 닫혔대요. 땅이 말랐대요. 그 다음에 7째 달 월삭에 땅의 모든 시면의 입구들이 열렸으며 물들이 그곳 안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1년 중에 이 4월삭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절기로 삼은 겁니다. 월삭들. 그래서 나는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 월삭에 뭐 제사를 지내라는데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왜 월삭을 지내라고 했는지. 뭐 나팔절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모르면 뭐 배워야죠 뭐. 자, 그 다음에 10째 달 월삭에 산들의 꼭대기를 보였고 노아는 기뻐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가는 거 봤고 또 물들이 빠지는 걸 봤고 이제 뭡니까 땅들이 보였다라는 거를 산 꼭대기에 보였고 노아는 기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을 위해 그날들을 영원히 기념할 절기들로 제정했고 이와 같이 그 절기들이 제정되었다 해서 이스라엘의 월삭 지내는 또 여러분 그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왜 월삭들을 정했는지 그 월삭 때 뭐 하라는 얘기만 나왔지 왜 정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1년을 364일로 나누다. 이 날들은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져 있으며 각각 13주로 구성되어 자, 네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13주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러면 52주가 됩니다. 52주.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로, 셋째에서 넷째 순으로 그들의 기념일은 하나에서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 계명의 모든 날은 52주로서 1년이 52주입니다. 1년 전체가 완성되고 이와 같이 이것은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지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오는 거니 뭐 전부 다 하늘의 돌판에 천사들이 해를 움직이고 달을 움직이고 별들을 움직입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한 해라도 혹은 해마다 이 계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이 계산에 따라 한 해를 364일로 지키게 하라. 364일로 완전한 한 해를 구성할 것이며 그 해의 날들과 그 해의 절기들의 시간을 어긋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그것들의 증거에 따라 그날들에 맞아 떨어져야 하므로 그날들에 어느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하며 어떤 절기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364일로 정해놓은 게 하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적으로는 365.2422일이에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에녹스에 보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달째에 아니 몇 년째 몇 달에 윤달을 집어넣고 이 얘기도 나와요. 364일로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우리 464일로 지키자. 아니 우리도 364일 지켜. 그런데 뭐 5년에 뭐 5일이 모자르니까 이거는 따로 이렇게 분산하면 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진 게 달력 차이입니다. 달력. 태음력, 태양력. 원래는 하나님이 태양력을 얘기했어요. 바벨론 갔더니 태음력이었어요. 거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태음력으로 하자. 근데 여기 뭡니까? 하루 절기 하루 시간이라도 여러분 못 변하게 하늘의 돌판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은 대충대충 율법을 대충대충 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칼같이 지키는 자들. 아니 거꾸로 돼 있어요. 사두개인이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은 약간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이 누구냐? 서로 쌈질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고. 자,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날들을 소홀히 하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날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시간을 어긋나게 할 것이고 연도들도 이 질서에 벗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간에 규정된 규칙들을 위반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연도들의 경로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할 것이며 이게 맞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해나 날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자가 만약에 끊어졌다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럼 뭡니까? 제사도 드린 적이 없었고 70절 지킨 적도 없고 지금 다시 1945년에 이스라엘 다시 했는데 여러분 그 제사법이 온전하고 날짜가 맞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연구를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때가 어느 때인지 유전자까지 검사하면서. 자, 잊어버리고 찾지 못할 것이며 월삭들과 절기들과 안식일들을 잊게 될 것이고 다 잊어버렸었잖아요. 그들은 연도들의 모든 질서에 있어서 어긋나갈 것이다. 내가 알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주리라. 이것은 나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기록된 책과 시대의 구분이 제정된 하늘의 돌판들에 따른 것이다. 하늘의 돌판들이요 시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다르고 아브라함 때 다르고요. 또 야곱 때 달랐고요. 그 이후에 모세 때 달랐습니다. 예수님 때 다르고. 그렇게 돌판들이 시대별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지신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자, 하늘의 돌판들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언약의 절기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과오와 잘못함과 무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방 나라들의 절기들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쫓지 않게 하려고 이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계절들을 어긋나게 하고 해마다 열흘씩 앞당겨지는지 달을 정확히 관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양에 움직이는 걸 에녹서에 기록을 해놔서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달을 관측해서 달의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복음을 받고 태양의 의인들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게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쫓는 자들의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달을 율법을 연구해서 뭡니까? 율법에 행했던 것들이 진짜 참 진리다라고 우기는 자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리가 훼손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진리가 훼손되는 거. 달이 어떻게 계절을 어긋나게 하고 해마다 열흘씩 앞당겨지는지 달을 정확히 관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즉 달을 연구해서 그게 정통이 됐을 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질서를 어긋나게 하며 증거의 날을 가증한 날로 절일을 부정한 날로 거룩한 날을 부정한 날로 부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혼동케 할 시대가 그들에게 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달과 안식일과 절기와 신년에 대해서 과오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뭡니까? 이게 정석이다. 이게 정통이고 이게 진리다. 요것만 봐라. 이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달을 연구하는 자들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태양이신 성령님의 인도대로 진리를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달 율법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정석이다.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맛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이 질서를 어긋나게 하며 증거의 날을 가증한 날로, 절일을 부정한 날로, 거룩한 날을 부정한 날로, 부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혼동케 할 시대가 그들에게 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달과 안식일과 절기와 신년에 대해서 과오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명령하고 증언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네가 증언해라. 네가 죽은 후에 네 자녀들은 날들을 혼란케 하며 한 해를 364일로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월삭들과 절기들과 안식일들과 기념일들에 있어서 그릇되어 가며 그들은 온갖 종류의 피와 온갖 종류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신년의 7째 주간의 첫째에 1317년입니다. 이게 노아가 포도주를 이제 만들었을 때 1417년에 노아는 포도주를 심었는데 아담 때부터 1317년입니다.
그곳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들 중에 루바르 산이라 불리는 산이었고 그 포도나무들은 4년차의 열매를 맺었다. 이후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지켰고 그해 7째 달에 열매를 거두었다. 그는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용기에 담아 제5년 첫째 달 월삭의 첫날까지 보관했다. 즉 원래는요 3년은 열매를 못 먹습니다.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5년째는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여러분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월삭의 첫날까지 보관했다. 노아는 이 절기의 날을 기쁨으로 경축하며 여호와께 어린 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양 7마리의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노아도 이렇게 했고요. 노아 이후에 무드셀라도 사실은 했어요. 무드셀라 이전에 또 쭉 올라가면 뭡니까? 셋도 했고요. 셋도. 셋 이후에 에노스부터 이상하게 망가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게난 때도 완전히 여러분 게난이 우상 섬기는 자가 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4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쭉쭉 여러분 우상 섬겼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진짜로 우상을 섬겼다고요. 아벨론이 성경 말씀 토라를 딱 읽고 나서 이거 아니다. 막 그 우상 막 깨 부수고 막 이랬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에녹서에 있고 이게 신년서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이는 노아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속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속죄제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새끼 염소를 잡고 그가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뿔들에 여러분 모세의 성막제도에 제단에 뿔이 있어요. 근데 노아 때도 제단 위에 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일부를 발랐으며 그 모든 이게 모세의 그 제사법 때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 때도 뿔들에 그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발랐으며 그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소와 순양과 양의 모든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 모든 제물에 기름을 섞어서 제단 위에 놓았고 그 다음 그는 미리 제단 위에 지펴놓은 불에 포도주를 뿌리고 이거 여러분 소제도 드렸고요. 전제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전제 포도주 붓는 거. 저 가루 곡식 드리는 건 뭡니까? 가루 음식. 소제를 얘기를 해요. 이미 이전부터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는 미리 제단 위에 지펴놓은 불에 포도주를 뿌리고 제단에 향을 피워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흠향되는 감미로운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크게 기뻐하여 이 포도주를 마셨고 그와 그의 자녀들도 기뻐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누워 잠들었으며 그는 장막에서 자다가 발가 벗겨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발가 벗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발가 벗겨졌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다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말했다. 셈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일어나 야벳과 함께 그들 자신의 어깨에 겉옷을 얻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 수치를 덮어주었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저주와 노아는 잠에서 깨어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모두 알고 그 아들을 저주하며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은 저주를 받아라고 안 해요. 여기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속된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셈을 축복하며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송축받으소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야벳을 크게 하시고 그분께서 셈의 거처에서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소서. 자, 조금만 더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함은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고서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함은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아들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아버지부터 갈라놓았다. 그리고 함은 자신을 위한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을 그의 아내의 이름인 나엘타마욱이라 불렀다. 야벳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함이 형이 했던 걸 보고 그의 형을 부러워하여 그도 자신을 위한 성읍을 세우고 그의 아내의 이름인 아다타네세스라 그 성읍을 불렀다. 셈은 그의 아버지 노아와 함께 살았고 그는 산 위에 계신 아버지 가까이에 성읍을 세웠으며 그도 그의 아내의 이름인 세데케텔레밥이라 그 성읍을 불렀다. 다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노아에게서 셈에게 이 토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셋, 이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의 이름,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니라 다 자기 마누라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보라, 이 세 성읍은 루바르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그 산 근처에 있다. 세데케텔레밥은 그 산 앞 동편에 있고, 즉 셈의 그 성읍은 그 산 동편에 있다는 거예요. 나엘타마욱은 남쪽에 있고, 나엘타마욱이 뭡니까? 함의 아내, 함의 성읍이 남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나타네세스, 즉 야벳의 그 성읍이 서쪽에 있었어요. 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셈의 아들들 엘람과 아수르, 여기 나오죠. 아수르와 대홍수 2년 후에 태어난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여기에 아르박삿은 좀 낫습니다. 아르박삿이 계보를 이어요, 여러분.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로 이들은 노아의 자손들이다. 야벳의 아들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곡과 마곡. 또 고멜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고멜. 이거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에스겔서 39장, 38장, 39장 이 부분을 에스겔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제 나올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올 자들. 이 땅에서 나올 자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으면 몰랐던 내용들이 신년사나 에녹서에 있어요. 이거를 뭐 정경이니 어쩌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말씀을 보세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뭐 이렇게 분별도 하지만 뭐가 있느냐면, 이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종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